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심판이 진행됩니다. 하나는 신자의 구원을 위한 곡식 추수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 추수로 불신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가지 추수 이미지를 통해 최후 심판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인자는 예리한 낫으로 익은 곡식을 추수하고 다른 천사는 예리한 낫으로 포도 추수를 하여 포도주 틀에 던져 넣습니다.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라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추수를 통해서 심판이 어떤 자들에겐 선택받고 데려가심이라면 어떤 자들에게는 버림받고 짓밟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와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 13절을 배경으로 종말론적 왕적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구름 위에 앉아 심판의 주로 활동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15절에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 그리스도는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둡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곡식과 낫에 대한 이미지는 요에서 3장 13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요에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요에서에서는 이렇게 곡식과 낫에 대한 이미지를 악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데 사용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추수 이미지를 더 발전시켜 땅의 추수는 구속 이미지로 포도 추수는 심판의 이미지로 나눠서 말합니다. 특별히 구속 이미지로 말하는 땅의 추수에서 16절 땅의 곡식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14만 4천으로 첫 열매들입니다. 여기서 첫 열매들이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로 삼기로 처음부터 작정한 그 백성을 지금 추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땅의 곡식은 익어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만 또 다른 형태의 추수는 버림받고 짓밟히는 추수입니다. 17절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이번에 이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 소리를 들은 낫을 든 천사는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들을 거둔 다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여기서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 틀에 던지는 행위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더 명확하게 이미지로 보여지는데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앞서 언급한 요엘서 3장 13절과 또 이사야 63장 6절이 조합된 모습입니다.
이사야 63장 6절에서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데, 낫으로 거둬들인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었더니 그것이 피가 되어 땅에 쏟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피가 떨어지는 범위를 1600 스타디온이라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분해하면 4를 2번, 10을 2번 곱한 숫자입니다. 4라는 숫자가 이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세상 전체라는 상징입니다. 내 생물이 모든 피조물이었고 내 모퉁이가 모든 땅을 상징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10이란 숫자는 세상의 모든 왕을 의미하는 열왕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대상이 온 세상의 왕들과 관련된 것으로 예리한 낫으로 모든 세상 나라 왕들을 심판해서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승자임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시고 땅의 포도주는 틀에 넣어 짓밟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로 거두실 곡식입니다. 주님은 맹렬한 진노의 순간 앞에 성도인 우리를 모으시고 익은 곡식을 거두시는 것처럼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둬질 곡식이지 이 세상에 남겨져 짓밟힐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이 땅의 건세자들의 그룹에 속하지 못한 패배한 인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자의 그룹에 속한 자들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를 현재화시키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성 밖에서 짓밟힐 자들이 아니라 성 안에서 오늘도 거할 자들입니다.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들은 성 밖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지만, 성 밖에서 어린 양 예수가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